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4절까지. 이 마태복음은 우리 잘 알는 대로 그 세리 세관에 앉았던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된 후에 이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 왕이시로구나. 그걸 깊이 그 진리를 깨닫고 주로 유대인들에게 썼던 그런 그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다 또는 왕국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그 성경 교사들이 별칭을 붙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사람으로 오셔서 하셨는데 그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천국을 이 타락한 인류 속에 죄를 구속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우리 사람들 속에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세운 두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런 제도요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해서만 그 유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두 기관의 굉장한 그 방해를 2000년 역사 동안에 해온 것을 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얼마나 많은 그 가정을 통해 참 부모가 이혼할 때 거기서 아이들이 참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성경의 진리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런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진리를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라든지 또 여호와의 정의라든지 자 이런 그 종교들 보면은 아주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요즘 그 통일교 그 모임에 보면은 그 교주 문선명 씨가 세상 떠난 후에 그 부인이 무슨 학자인가요? 학자에서 그 물려받은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한 기관을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아주 그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멀쩡한 가정에 그 남편, 그 나라도 또 국적도 초월해서 저쪽에 부인이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수천 쌍씩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파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비로소 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너는 영이 정하고 나는 좌이 정하고 뭐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가시는데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천국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이 천국을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걸 이루어갈 것인가, 이걸 잘 모르고 육신의 것, 외적인 것들, 오늘 이 당시 제자들처럼 이런 것들을 구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제자들이 기대하던 어떤 대답, 그런 천국의 모습과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정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천국의 모습을,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아마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실물 교훈을 이제 제자들에게 시키는데, 그 아마 세우시고 붙잡아 세운 걸 보니까 아주 이 참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제대로 쓰지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고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통해 실물로 가르치시는 이 교훈, 이 진리 가운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 주님은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좀 손 좀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올 때 제자들이 그걸 막으니까 주님이 분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걸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훈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런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볼 때, 특히 영아기, 1살에서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 보면 참 마음이 깨끗해요. 물론 그 속에 유전죄가 아직 잠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흰 종이같이 무엇이든지 거기에다가 그리는 대로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감리교 이 우리 교회 개통에서는 어린아이들, 장로교에 대해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만은 우리는 헌화식을 해요. 그 헌화식은 누가 더 책임을 주는 겁니까? 비중을.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책임을 더 주는 겁니까? 헌화식이니까 뭐예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 어린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이제 헌화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 자체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을 맡은, 특히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맡은 부모들, 우리 또 주일학교에 우리 많은 어른들, 교사들,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어린아이들을 시편 127장에 보면은 굉장히 귀중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요즘은 잘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자분들 태어나면은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왜? 남자들이 태어나야지 뭐예요? 대를 잇는다. 저희 집사람도 넷째입니다. 딸들만 넷 중에 막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하니까는, 이 처남이 5번째야. 근데 이름이 오만이에요. 5으로 이제 끝나라. 이제. 됐다, 이제. 이런 기업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 저는 딸만 드립니다만은 참 귀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데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외적인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들, 딸들, 이 자녀들 속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녀 구분이 없죠. 아들인 딸이든지 예수를 모시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자녀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그것이 확대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심령들을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영혼이 예수를 모시기까지 인도하는 책임, 키우는 책임을 여러분 마치 아기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 부모들에게 맡긴 겁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맡겨지죠.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손주들을 키우시는데, 제가 이제 교회 나오시면은 그때는 거의 뭐 근무하다시피 나오셨는데요. 나오시면 손주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권사님 그래요. 내가 뭐 고생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오히려 얻는 게 많습니다. 뭘 그렇게 얻으세요?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젊은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었으니까 전도사 뭐 그냥 해보시는 소리 아닌가. 힘드시겠는데. 근데 점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 권사님이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런 말씀 진리를 굉장히 깊이 배우고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종종 제가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우리 컴패션에서 주관하는 이 그로잉 이후이라고 이런 그 어린 아이들 지금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과 이 어린 아이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입체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나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경록해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참 이 가족들과 또 이 교사님들 마음속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가지신 교양, 그의 성품, 그의 지혜, 그가 가지신 은혜, 사랑, 그가 가지신 교훈, 그가 가지신 다스림, 이 안에서만 어린아이들이 바로 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들을 경록해,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한다. 그 말은
꼭 이렇게 화내게 하지 말라는 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원문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하나를 보낼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한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소질에 맞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부모님들 자기 생각 계획으로 넌 이렇게 되라, 넌 뭐 이거 되라 마음대로 그걸 하다가는 낙심하게 된다. 예, 원래 뜻을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나가지 못할 때 그 어린아이 인격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참 귀한 사역자,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 디모데를 믿음이 어디서 이게 인격이 성장했느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됐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을 너도 어려서부터 그걸 전수받아 가졌다. 이 디모데 아버지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계셨던 예수,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이 믿음이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됐다. 우리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분도 우리 잘 아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사랑, 기도 가운데 참 키움을 받고 교회에 놀라운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키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린아이들 참 맡겨줬는데 참 그 부모님들 또 우리 그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교사님들의 영향이 참 커요. 제가 그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어떤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분의 귀한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참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분들 보면은 요즘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잘 때 그냥 재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 책 읽어주죠. 또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뭐예요? 성경 이야기 읽어줍니다. 뭐 다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이분은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자기 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읽어준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아이들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도를 해주는데, 심지어는 여기 딸이라고 그러면 이 딸이 한 30년 후에 만날 그 신랑, 어디서 자랐는지 모르죠. 그 신랑이 믿음 안에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또 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신부될 그런 딸, 자매, 어디서 자라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사랑 가운데 그 인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굉장히 충격도 받고, 기도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서 그때부터는 그때 한 3살, 1살 이렇게 자라는데요. 밤에 이제 이렇게 잘 자면은 가서 손을 얹고서 머리에 주님, 장차 저희 딸들이니까 이 장차 만날 신랑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가는데 이 전도사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때는 좀 마땅치 않았죠. 그 집사람 이거 저기 고생문이 훤한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가 참 주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울 때에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느 시점이라도 늦질 않아요. 그 어린아이, 그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오늘 또 우리 그로잉 이웨이 하는 이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신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온유한 그런 생명, 사랑으로 키움받는 이런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는요, 여기 주님께서 자,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그 특성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은 뭘 좀 잘못했을 때, 야,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꾸중하면은 금방 눈물이 좀 글썽글썽해가지고서 이 순사 애들은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눈물 흘려요. 말 어른들 갖다가 잘못해서 막 야단치면 네가 뭔데 나를 그 야단치냐, 그럴 거야 아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절대 이 뭔가 겸손해요. 마음이 낮춰져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길 잘해요. 이거 애를 이렇게 야단쳐 보면은요, 이거 막 혼을 내고 야단을 쳐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다가도 잠깐 뒤돌았다가 보면 헤헤 하고 웃고 있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뭔가 이 속에 순수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어린아이 같이 잘 돌이켜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꼭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이 많은 노인분한테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보려면은 어디서 나야 된다? 거듭. 그 원문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이게 땅의 걸 내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땅의 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땅의 걸 많이 구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이 외적인 환경들,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행복이고, 이걸 얻어야 참 만족이 있고, 여기에 참 내 행복이 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점점 깨닫다 보면은, 말씀이 비추다 보면은, 헛것도 잡았구나. 내가 여지껏 헛다리 잡았다,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의 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이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건 돌이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야, 여기에, 참 내가 그전 여기 물질에, 여기 부귀에, 이 명예에, 이 성공하는 것이, 오늘 요즘 성공신학, 이것도 성공, 저것도 다 성공해야 그게 하나님 축복이다. 이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산 예수를 내가 정말 만나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심령 속에만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져요. 꼭 나만 장군이 아람의 대장군으로서 모든 권력, 부귀영화 다 가졌지만은 이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가지면 뭐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은 가야 되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문둥병, 인간 심령 속에 와진 이 죄악의 문제, 이 사람 본질을 뭘 행하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인간 존재 자체 본질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 문둥병, 이게 본질인데, 이걸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회개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만 찾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일본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되더라. 그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거듭날 때뿐만 아니죠.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이 돌이키는 일, 이건 성령의 역사와 관련돼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모세 수건 가린 것처럼 율법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져 있다. 지금도 그렇죠.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주님의 어떤 섭리적인 이제 그 성령의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일어난 징조가 있지만은 그 역사가 그 민족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완악했다.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대부분이 완악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런 그 완악한 심령 속에 오늘 성령이 이게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율법 수건을 벗고 내 육신을 의지하는 이 외적인 그릇된 썩어질 것, 이것 의지하는 이걸 버리고 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아뢰고 돌이키면은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풍성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둘째 아들로 오셔서 마치 당자가 먼 나라에 온 듯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돌이키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다 그 안에서 돌이켜 주신 거예요. 완성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 자, 이거 보니까 두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이거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거 보니까 거꾸로 해요. 이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는 아주 패러독스, 역설적입니다. 너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너 목숨을 그걸 잃으면, 그 십자가에 넘기면 찾으리라. 새로운 목숨, 영원한 목숨, 하나님의 목숨을 찾으리라. 그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주 이 겸손 말합니다. 영적인 겸손, 낮추는 것. 이건 우리 속에 원래 없어요. 우리 육성은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선악과의 생명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 생명, 사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낮춰지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낮추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낮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낮추는, 낮아지고 이거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체면도 깎이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걸 말해요, 십자가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붉고 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이 오려면은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 내 안에 세워지려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가짜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나 자아는 뭐예요? 이건 십자가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여기 죽으라, 여기 빼버려라. 이 산상순에도 그 말씀이죠. 눈을 빼버려라, 손을 빼버려라, 잘라라.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을 때는 쉽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약의 다윗의 한번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장,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3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의 간증인데요. 이 다윗이 참 많은 그 환난, 어려움, 좌절, 그 목숨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아주 그 목숨이 백적간도에 선 그런 위험한 지경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많은 것들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훈련받고 가장 믿던 친구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거기도 참 배반해서 아주 사랑하던 아들까지도 참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상처, 어려움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되는 귀한 자리로 이끄심을 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 여러분, 이게 참 이 마음의 교만,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이 마음에 있는 내 어떤 그런 그 생각, 내 뜻, 그다음에 내 이상, 계획, 이런 거 참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이상하게요. 내가 좀 마음을 조용히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이거 좀, 번거로운, 이 유혹도 많고, 이런 이 세속을 떠나서 좀 조용한데 하나님과 한번 내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하고 산속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용해집니까? 더 시끄러워져요? 참 조용해지기 힘들어요. 야, 이걸 내가 좀 조용해져야 되겠다 하고 가면은 이상하게 더 엉뚱한 생각들이 많이 나요. 야, 이거 내 몸을 좀 금식해서라도 좀 주님의 뜻을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금식을 하면은 하루 지나면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아, 짜장면 이 뭐 무슨 짬뽕 이 쟁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끝나면 이제 저것도 뭐. 그 이상해, 이 왜? 이 나라고 하는 자체가 이 욕심덩어리, 이 자아가 내 신이기 때문에 이게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합니다. 세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 같은 분을 보면은, 자, 이 다윗도 참, 한 16세경에 골리앗을 갖다 죽였으니까 아주 젊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한 10여 년 동안을 광야의 그 막 적진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그 죽을 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십자가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뭔가를 깊이 조금씩 깨달아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나라는 것이 이 안에 내 신이 이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이게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점점 깨달을 때마다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해요. 그 십자가는 무조건 그냥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좀 피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십자가만큼 놀라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래요. 쉬어야 돼. 내가 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 안에 놀라운 쉼을 어린아이처럼 됐느냐? 이런 중국의 유명한 워치마니 목사님이 쓴 조그만 책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로, 먼저 이 생활 속에 노력하고 걸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편안히 앉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영어로 sit, walk, stand. 먼저 앉아야 된다. 어떤 그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은 먼저 모든 걸 쉬고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 타고 택시 타실 때 택시가 어디 목적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뒷좌석에 앉는데 한 발만 이렇게 하고서는 한 발은 이건 내가 걸어야 되겠다 하고 밖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택시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택시 기사분이 아마 막 화를 낼 거예요. 빨리 저 발을 앉으라고. 내가 내 모든 걷던 것, 노력하던 것 전부 이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 내 모든 걸 이루어주신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쉴 때, 앉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내 어떤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내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놀라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 이 다윗도 어려웠겠죠. 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을 통해 십자가를 깨닫고 그 죽음 속에 순종할 때, 주여, 나 마음이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이 골탕입니다. 이 적군에 그냥 의탁을 해서 좀 살 수 있다고 갔더니, 죽을 뻔했어요. 미친 척 하다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서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벗어났어요. 자,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이 다윗은 자기는 점점 낮아지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편 145장 1절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왕이 되신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모든 걸 가진, 모든 걸 정복한 왕이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오직 이 하나님만이, 주님 예수만이 나의 왕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그전엔 내 중심에 내가,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모든 소망이, 소원이 그게 차지하고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됐지만은, 여러분 이 십자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쉬게 될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왕이 되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평정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여기 보니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처럼, 이거 젖을 배부르게 먹고, 그 얼마나 평안해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그 차 타고 하면서, 젖을 막, 마음껏 빨아먹고, 그러고는 엄마 품속에 이 참던 아이 보니까, 천국이 거기 있더라고요. 너무 평온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한 분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중심에 모시고, 이 젖된 아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주님만 왕으로 모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린아이처럼 만드시는 작업의 목적이 뭐냐? 네, 본문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에 맡겨주신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아이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주님의 그 영혼 구령 사업,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참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교회당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남은 삶을 주셨느냐? 단 하나 목적은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잃은 양을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 참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찾기 힘들어요. 제가 이 참 그 다른 곳에서 말이죠. 제가 다른 곳에 잠시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면은요, 그 뭐 말은 잘하고 또 막 축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십자가의 진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부활했는가, 이 분명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이런 참 진리가 이 메말라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귀한 목사님, 귀한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 메시지를,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 이거를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들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오늘 교회가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부 모든 징조가 그렇잖아요. 모든 환경 징조가 전부 곳곳에서 아주 빈번하게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모든 징조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정말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택하신 양들, 이런 양들을 찾아서 주님의 우리의 영원한 천국 안에 이 천국을 건설하는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쏘가서 취해서 잘못할 때만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영, 주님의 보혈의 피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돌이키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성결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귀한 십자가의 진리,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주님 너무도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정말 어린 나이같이 되어서 모든 내 뜻, 내 생각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 안에 받아들여 온전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안식을 누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심령들, 어린아이들, 이 주님 앞에 올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귀한 가정과 부모님들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며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